기도치료 체험이라는 거를 이게 이제 만들게 된 건데, 그 왜 50이냐, 이 말. 왜 50이냐. 왜 50일간 이거를 하려고 하느냐. 첫 번째 우리가 그 오순절을 한번 보겠어, 오순절. 유대인의 3대 절기가 있는데, 6월절이 있고, 오순절이 있고, 초막절이 있어요. 6월절은 장자 재앙 가운데서 어린 양의 피가 좌우서 띠막 있는 곳에 죽음이 유월한 것을 기념하는 거죠. 요한복음 1장 29절을 보니까 예수님이 세상죄를 지고하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에요. 그 예수님의 보혈을 바르고 뿌리고 시전에 그곳에는 죽음이 유월하고, 우리 예수님은 부활하심으로 사망을 이겼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길로 사망을 이겼고, 예수의 영이신 성령님이 임재한 그런 기간들. 그래서 우리가 오순절, 6월절, 오순절, 초막절 그러는데 6월절 때는 그 어린 양의 피를 바른 곳에는 죽음이 유월한다는 것이고, 그 다음에 오는 것이 오순절인데 그때로부터 50일째. 50일째 되는 날 오순절. 이 오순절은 그 첫 소사를 봉헌하는 그런 기념하는 날. 또 율법 받은 것을 기념하는 그런 날이었어요. 초막절은 장막에서 생활한 것을 기념하는 날이고. 근데 그 중에서 우리가 주목 같은 건 오순절인데,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다음에 승천하기 전에 그 모든 무리들한테 이렇게 당부하십니다. 사도행전 1장 4절에 보니까 에루살렘을 떠나지 마라. 내게 들은 바 아버지의 약속한 것을 기다려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지만 너희는 면단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라.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너희가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에루살렘과 올드레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그래서 그 약속의 말씀을 듣고 이 120문도들이 마가다락방에 모여가지고 전혀 열흘 동안 기도에 힘쓰고 있는 그때 오순절날 사도행전 2장 1절에 보니까 하늘이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것이 저희 안정원집에 가득하게 되고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각산에 팍팍팍팍팍 임하되지만 전부 성령의 충만을 받고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방언을 하게 됐어요. 방언을. 놀라운 일이 오순절날 그들에게 임하게 된 겁니다. 여러분 오순절날 거기에 성령의 역사를 하게 되고, 그리고 그 오순절 그때를 기점해서 교회가 탄생되고 이런 것이 참 큰 의미가 있는데, 이 오순절날은 소산의 첫 것을 봉헌하는 날이에요.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고린도 전서 15장 43절에 보니까 예수님이 부활의 첫 열매예요. 부활의 첫 열매. 그리고 사도행전 16장 7절에 보니까 성령은 예수의 영이요. 예수에는 성령께서 오순절날 임하신 거예요. 그리고 에베소서 1장 23절에 보니까 교회는 예수님의 몸이요. 바로 이 성령 강림 오순절을 통해서 교회가 탄생되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율법 수요. 십계명에 대한 율법 수요가 있게 그걸 기념하는 그때에 바로 오순절날 성령이 임하면서 이제 교회가 탄생되는데, 이런 놀라운 일들이 오순절에 있어서 이것이 바로 뭐냐면 6월절 지난 다음에 50일째 되는 날이었어요. 50일째 되는 날.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마가다락방을 보게 되는데요. 이 마가다락방, 바로 여러분의 교회가, 그리고 여러분의 가정이 이 마가다락방 같이 되기를 우리는 원해줄 줄 믿습니다. 아멘. 왜냐하면 이 마가다락방이 어떻게 쓰임받았다는 것을 정확히 봐야 돼요. 사도행전 12장 12절에 보니까, 사도행전 12장 12절에 마가 요한이라 하는 어머니 마리아의 집이 그랬거든요. 그 마가 요한, 그럴 때 마가는 로마식 이름이며, 그리고 요한은 유대식 이름이에요. 이 마가 요한, 이 마가 다락방, 여기에 어떤 일이 벌어졌냐? 여기는 최후의 만찬하던 장소였습니다. 여기는 예수님께서 부활하셔가지고 찾아온 장소였어요. 그리고 이곳에는 120문도가 모여가지고 열흘 동안 기도하던 장소였어요. 그게 성령의 불이 임한 장소예요. 거기다가 베드로가 감옥에 갔을 때에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중보기도하던 장소였어요. 우리 베드로 목사님 빨리 부활하시 감옥에 나오게 해주세요. 중보기도 때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린 장소가 마가다락방이란 말이에요. 마가다락방. 그리고 여기 마가라는 사람이 나오는데, 이 마가라는 사람, 마가가 선교에 힘쓰는 사람이었습니다. 바울의 1차 여행에 동참을 해가지고 같이 선교를 하다가 성실치 못해가지고서는 바나바하고 싸우는 바람에 바나바하고 마가는 다른 데 가고 바울은 신라고 갔거든요. 근데 그걸 끝난 게 아니에요. 나중에 마가하고 바울이
또 만납니다. 또 만나가지고 그때는 이제 좀 훈련받은 이유니까 이제 성실했던 거예요. 또 만나가지고는 고려대 교회에다가 추천도 해주기도 하고 또 마가를 나한테 유익하니까 마가를 앞에 보내라. 이러면서 또 바울이 얘기를 합니다. 또 베드로는 마가를 가르쳐서 마가는 나의 아들이다. 내 아들이다. 이렇게 할 정도로 신임을 했던 사람이에요. 근데 마가가 마가복음이라는 책을 쓰죠. 우리 성경에 보면 마가복음 책을 쓰는데 이거는 종으로 오신 예수님에 대해서 증거를 하고 있습니다. 종으로 오신 예수님. 근데 여기에 18가지의 치유사역을 기록해 놓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기적을 일으킨 18가지 기록해 놓는데 특별히 마가복음에서 중요한 게 뭐냐면 마가복음 16장 15절에서 18절 말씀. 이게 예수님의 유언인데요.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는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니 곧 저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뱀을 집으며 새 방언을 말하며 무슨 돌 맞춰도 해를 받지 않으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약간 또 이상한 일이 있지 마세요. 제가 며칠 전에 그 방주 기도원에 가서 이제 집회를 이틀간 했는데요. 제가 수요일날, 고난주간 수요일날이 그날 침묵기도 날이잖아. 그래서 제가 오늘 설교를 한 다음에 침묵기도 시켰어요. 전부 일어나서 찬송한다 한 다음에 안수를 했는데 전부 홀다운 됐습니다. 다 쓰러졌는데 그때 이제 눕혀놓고는 20분간은 침묵기를 하고 있어요. 기도하지 마라, 말하지 마라. 그냥 하나님과 깊은 성령 임재 가운데서 교제만 해라 그랬어요. 한 20분 정도를 해놓고는 우리 이면수 원장부터 제까지 모두 다 기다려놓고서 나 혼자서만 서가지고 쭉 이제 기도만 하게 해주셨어요. 도대체 우리가 이렇게 침묵이나 수요일날 침묵기도 하면서 성령의 임재 가운데 있을 때에 하나님이 어떤 표적을 보여줄 걸까?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니 예수님으로 귀신 떠난다는 거예요. 새 방언도 한다는 거예요. 뱀도 짚는다는 거예요. 뱀 짚는다는 게 땅꾼이? 이 땅꾼이 아니라 이 악한 영들을 모두 지배하고 다스린다는 거거든요. 그리고 병든 사람이 나가가 됐든 다른 데 됐거나 손 얹고 기도하면 낫는 역사가 있게 됩니다. 이게 표적이거든요. 아멘. 도대체 오늘 무슨 표적 줄 것인가 기도를 하면서 완전히 혼란을 시켜서 20분 가다 10분 가다 붙은 거예요. 근데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 참 일어나버렸어. 다 일어나고. 이러더니 이제 덮개는 다 일어났어. 일어나서 앉는데 제가 그랬어. 여러분이 앉은 방석에, 주변에, 여러분 앉은 방석과 주변에 혹시 금가루가 떨어지게 보이는 사람은 손 한번 들어보세요. 그래서. 근데 이 사람들이 쫙 들러보고 자기 앉았던 방석을 쳐보고 이제 막 하는 거예요. 이렇게 앉은 사람들이 90% 이상이 손을 들어. 저기 왜 떨어졌대? 다 떨어졌다. 이렇게 하면서. 우리가 이 마가복음 16장 15절 이하에서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네. 여러분, 이 표적은 은사가 아닙니다. 은사하고 표적은 틀린 거예요. 지혜의 말씀에서 지식의 말씀면서 방언연사, 영분별의 은사, 병 고치는 은사, 능력행의 은사, 이런 은사예요, 은사. 사지연사, 선지자연사, 복음연사, 이런 은사. 이 은사가 왜 필요한 거예요? 에베소 4장 11절에 보니까 은사는 왜 필요합니까? 은사는 성도를 온전케 하려고, 봉사하게 하려고, 교회를 부흥시키는데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세우려고 은사가 필요하는 거예요. 그래서 은사 중에 가장 좋은 은사가 고린도 전서 12장 31절.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제일 좋은 것을 보인다는 거예요. 그 은사는 무슨 은사입니까? 사랑의 은사. 사랑이 뭡니까?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내 있는 시간, 물질, 마음, 정신, 예쁜 그게 사랑인 거예요. 아멘. 이게 에로스적인 사랑, 스토로의 사랑, 필요의 사랑이 아니라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내 시간을 들이고 물질 들이고 마음 들이고 몸을 들여서 전체를 베풀 수 있는 그런 사랑. 아멘. 이 사랑이 최고의 사랑인데 고린도전서 13장 1절 이하에서 만약에 이 사랑이 없으면 이 사랑,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한다 할지라, 이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뿌리가 되고 꾀가 되고 우리는 소리나는 구리가 우리는 꾀가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내게 예언한 능이 있어? 모든 비밀과 지식을 알아?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어? 그래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야. 내가 내게 다 내주고 내 몸을 불살게 내주고 다 구제해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어. 그 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는 15가지가 필요한데, 그 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는 사랑의 은사가 발휘되기 위해서 15개 필요한데, 그건 오래 참아야 돼. 온유해야 돼. 특이한 자가 되면 안 돼. 자랑하면 안 돼. 교만하면 안 돼. 물에 행치 안 돼. 자기는 그처럼 성내지 말아야 돼. 악한 것을 향하지 마. 불의를 기뻐하지 마.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고 믿으며 바라며 견뎌라 그랬어. 아멘.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우리가 50일간 기도치유 체험을 하면서 바로 우리 가정이, 우리 교회가 마가다락방같이 이렇게 주님 앞에 쓰임받는 장소가 되기를 원하고, 아멘. 응답받는 장소가 되기를 원하고, 아멘. 그러면서 마가와 같이 우리도 한국과 세계의 민족복음화, 세계복음화, 아멘. 이 성기에 쓰임받는 사람이 되고, 아멘. 할렐루야, 나가서 복음 전파하고 치유사역 통해서 영혼을 구원하는 거, 아멘. 영혼을 구원하는 거, 천하보다 되는 그 영혼을 구원하는 거, 아멘. 이런 일을 하고자 해서 우리가 50일간 기도치유 체험을 하는 거예요. 아멘. 할렐루야. 아멘. 한번 따라합시다. 의미가 참 좋다. 참 좋다. 할렐루야. 아멘. 우리가 50일을 왜 하는데 50일 숫자의 의미가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이게. 우리 가정과 우리 교회가 마가다락방 같이 그냥 막 최후 만찬을 하고 120명이 기도할 때 막 응답되고 성령의 물이 떨어지고 할렐루야. 막 부활하신 주님이 찾아오시고 아멘. 중보기도 하면 그냥 착착 이루어지고 아멘. 마가같이 막 한국계 세계계 민족복음화 세계복음화 내가 쓰여가지고 막 지경이 넓어지고 아멘. 인도로 가고 일본 가고 막 베트남 가고 호주 가고 막 가가지고 막 그저 복음 전파하고 막 치유하고 사역 이런 막 역사가 막 일어나고 여러분 이렇게 쓰임 받는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아멘. 바로 그와 같은 일이 여러분에게 있게 된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번에 5월 1일부터 6월 19일까지가 가정의 달이에요. 그리고 성령 강림절이 중간에 껴있는 그런 가운데도 우리가 50일간을 하기 때문에 반드시 이런 것에 있어서는 일어나게 되어 있는 거예요. 아멘. 그 다음에 우리가 오순절 받지만은 신년을 볼 필요가 있어요. 신년. 응? 2년 전년 신년. 레위기 25장 10절이다 보니까 50년을 거룩하게 하라. 제 50년을 거룩하게 하라. 딱 합니다. 제 50년을. 제 50년을 거룩하게 하라. 거룩하게 하라. 전국 거민에게. 전국 거민에게 자유를 공포하라. 자유를 공포하라. 이는 신년이니 잃었던 기업이 돌아오고 가족한테 돌아오고 그리고 파등도 하지 말고 스스로 한 것은 버리지 말고 신년에 신년. 이 신년이 뭐냐면 히브리 말로 요배 크게 울려 퍼지는 나팔소리 취향의 뿔로 만드는 그것을 막 부를 때 77은 49 해가지고 50일째 되는 50년 되는 그때 바로 신년이야. 신년. 이때는 다 돌아오는 거야. 종들이 해방되고 잃었던 기업들 다 땅 돌려주고 막 고향을 떠난 사람은 다 돌아오게 되고 원래 상태대로 회복. 따라합니다. 원래 상태대로 회복되는 거다. 회복되는 그게 거다. 영어로 말하면 뭐야? 따라합니다. 힐링. 이 힐링이 회복이란 말이에요. 원래 상태대로 아담과 하와가 죄를 져가지고 다 잃어버렸던 거예요. 영이 죽고 손은 부패하고 육은 수고와 고통이 오고 환경은 가슴 앞에 엉뚱이 나왔던 이게 뭐 회복되는 거야. 이 회복되는 게 바로 치유란 말이에요. 치유. 어떻게 영혼, 육, 환경이 총체로 홀리스틱 힐링. 전체가 다 총체로 회복되는 거. 이것이 바로 힐링인데 신년 50년은 거룩하게 하라. 이 50이라는 말이 여기 나오는 거예요. 이때는 치유가 나오는데 첫 번째는 영의 치유입니다. 영의 치유. 영의 치유인데 이 영의 치유는요. 레위기 25장 39절에 나오는데 이것은 따라합니다. 비제 탕감. 35절에 나오는데 비제 탕감. 마가복음 2장 5절에 따라합니다. 소자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여러분 로마서 6장 23절에 죄의 삭은 사망이야. 그죠? 네. 죄를 지면 죽게 돼 있어. 그런데 마가복음 2장 5절에 예수님께서 소자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아멘. 요한복음 11장 43절에 보니까 나사로에서 죽은 자를 외치라고 나사로야 나오너라. 그러니까 죽은 자가 수족을 배로 동인처럼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께서 명령하십니다. 따라합니다.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풀어지는 거예요. 50년 전에 풀어지는 거예요.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아멘. 내 제사함을 받아내리라. 아멘. 여러분 이게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지금 귀신 몇 쫓아내는 거예요. 우리가 왜 안진병이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왜 우리가 치유하는 거예요. 이 치유에 먼저 중요한 것은 영의 죽음에서 우리가 살아나야 돼요. 아멘. 제사함이 있어야 되고 내가 천국 백성 되는 게 이게 가장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아멘. 바로 여기에서 신년 때 영의 치유가 일어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가 혼의 치유인데 이 혼의 치유는 노예로부터 해방되는 거예요. 여기는 비제 탕감이고 여기는 노예로부터 해방되는 겁니다. 노예.
우리가 현재 노예가 돼 있어. 부정적인 감정, 근심, 걱정, 염려, 불안, 초조, 두려움, 열등 것이 나쁜 습관에 다 묶여 있어. 술과 담배, 마약, 도박. 여러분 주변에, 여러분 가족, 일가, 친척 가운데 술 때문에 망한 사람들 생각하면 해요. 담배, 마약, 도박 때문에, 부동산 투기 때문에 모린 사람, 가정폭력, 아동학대, 성폭력, 요즘에 이것 때문에 지금 폐가 마시는 데 가장 많이 했으니까. 이게 묶겠는 거. 거기다가 또 게으름, 과소리, TV, 인터넷, 휴대폰, 뭐 가출, 올바른 못한 운전도 나쁜 습관 때문에 현재 노예 같은 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걸 꽉 붙잡혀갖고, 이게. 여기서부터 우리가 해방되는 거예요. 레위기 25장 39절에서 여기 해방되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는 뭐냐면은 유괴 치유야, 유괴. 유괴 치유는 이거는 노동으로부터의 해방이에요. 노동으로부터 안식. 노동으로부터 안식. 여러분 솔직히 해서 연금 한 달에 한 500, 1000만 나온다는 거. 직장도 안 되고 사업도 안 되고 여행에 다니고 서로 기동 갔다가 여기 왔다가 다니면서 이거 얼마나 편하겠어. 근데 먹고 사는 게 지금 문제라. 아침부터 일하자면 안 돼. 어제 우리 너희들 보니까 손 들어버리니까 한 30%, 40%가 직장을 다니네. 그게 무슨 시에 다닙니까? 했더니 학교 앞에 가서 이렇게 교통정자고 하다가 일단 일주일에 3번만 나오면 20만 원 준대 한 달에. 너희들도 20만 원 벌면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연금 300만 원, 500만 원, 1000만 원 받는다면 못하는 일을 다니겠어. 노동으로부터 안식이야, 노동으로부터. 아담과 하와가 죄를 범하자. 이제 이마에 땀이 흘려야, 내가 수고해봐야 소사를 먹게 되는 그런 형편이 되었단 말이야. 그런데 하나님 안에서는 어떻습니까? 빌립보서 4장 19절에 보니까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의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아멘. 히브리서 4장 16절에 보니까 우리가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받겨 담대히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갈 것이니라. 아멘. 여러분 레위기 25장에 놀라운 말씀이 나옵니다. 여러분 25장 21절에 보니까 내 복을 내게 너려 하면 따면 3년을 좋게 쓰게 할지니라. 하나님이 복을 내려가는 3년 동안 아무 일도 안 하는데 먹고 입고 사고 애도 키우고 다 할 수 있도록 주신다. 3년을 좋게 쓰게 하겠다는 거예요. 이게 육의 치유, 노동으로부터의 안식이거든요. 그 다음에 환경의 치유가 있습니다. 환경의 치유가 레위기 25장 23절 이하의 환경의 치유가. 아담과 하와가 죄를 범하자 이제는 가시덤불과 엉겅퀴가 어디서 돕는 거예요. 사실 에덴 동산은 어떻습니까? 에덴 동산은 죽음도 없었어. 먹고 사는데 아무런 지장이 없는 곳이었어요. 거기서는 비송강, 시온강, 십대가 유다강이 쫙 흘러게 되고 창세기 1장 28절에 보니까 생육하고 번성한 땅에 충만하라. 바다의 고기와 공중에 사는 땅 모든 것을 다스리라. 이 풍족한 세계에 사는 사람이 전부 다 잃어버린 거예요. 다 잃어버렸는데 이것이 회복되는 하나님 안에서 영과 hum과 육과 환경이 이것이 치유되는 회복되는 것. 바로 신령이 본래 상태들의 회복이라고 한다면 바로 우리가 50일간 이런 기도 치유를 통해서 회복되는 것을 체험하자 이런 말이에요. 아멘.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우리가 50일 왜 50이냐? 50일을 통해 신령을 통해서. 우리 성경에 보면 욥이라는 사람이 나오죠. 우스 땅에 욥이 있어. 이 사람은요 순전하고 정직했어. 악에서 떠난 자였어.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였어. 하나님께서 축복 주셔가지고 7남 3녀가 있었어요. 거기다가 재산이 얼마나 많은지 양이 7,000마리. 약대가 3,000인데 약대는요 중동지역에서는 자동차 한 대입니다. 거기다 짐 싣고 타고 다니고 다 하는 거거든요. 그 약대가 3,000마리야. 다시 말하면 자동차가 3,000대라고요. 자동차가. 여러분 그러면 운송을 하는 사람도 아닌데 자동차가 3,000대에서는 부자예요? 부자예요. 부자지 지금 자동차가 3,000대인데. 이렇게 욥이 큰 부자였단 말이에요. 소가 1,000마리, 암나귀 500마리. 이렇게 크게 부자가 됐는데 어느 날 하나님 계시니까 하나님의 아들들이 딱 와 있어. 거기에 차단이 와 있는 거야. 너는 어디서 왔느냐? 예, 이 땅 두 달에 다녀왔습니다. 그래요? 그럼 저 우수 땅에는 욥도 왔겠네? 봤지요. 그같이 순전한 자가 없느니라. 응? 아이고 하나님. 그거야 소용으로 그렇게 많이 줬는데 7남 3녀에다가 재산을 그렇게 많이 주고 종들을 많이 주고 그런 부자는 되었는데 하나님을 경외하죠. 그러나 소용을 한번 쳐보세요. 그러면 하나님 욕했거든요. 그래요? 그럼 네가 한번 해봐. 그러나 그 몸에는 손을 대면 안 돼. 그때부터 욥의 가정에 엄청난 환난이 다가오는 거예요. 종들이 죽고 재산을 뺏어가고 태풍이 불어가지고 7남 3녀가 밥 먹다니고 한꺼번에 죽어버리는 거야.
그런 소식을 계속 전해드는 이 욥이 머리카락을 막 집어뜯고 옷을 뜯고 내가 어머니 뱃속에 나올 때에 벌겋에 나왔는데 벌겋으로 가야지 내가 벌겋에 나왔으니까 이제 자기를 의뢰해가면서 그래가면서도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이수를 범죄치 않았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어느 날 하나님의 아들들이 와 있어. 그 사단이 와 있는 거야. 자, 네가 봤지. 네가 까닭없이 나를 격동시켜가지고 저 욕을 그렇게 만들어놨어도 요번 자기 순전을 지켰느냐? 에이, 하나님. 그거야 소용을 치니까 그렇죠. 뼈와 살을 한번 쳐보세요. 이번엔 진짜 욕했거든요. 그래요? 그럼 네가 한번 해봐. 그러나 생명에는 손을 대지 마. 생명에는. 그때부터 욥의 머리부터 발끝까지 악창이 나오고 올라가는 문득뼈같이 부스럼 나가지고 기와장 갖고 책 가운데서 득득 긋고 앉아있어요. 거기에 불이 다가와가지고 하나님을 욕하고 죽어! 하나님 욕하고 죽고 부인까지 떠나니 신랑 삼녀 없어져 재산 없어져 부인 떠나가 욥은 병들어 그런 가운데 있으면 그 욥은 하는 말이 뭐예요? 저 여자가 어리석은 여자 중에 하나 같으네. 아니 하나님이 우리한테 복을 주는데 재앙도 주시지 않겠어? 이러면서 입술로 범죄치 않은 욥. 거기에 또 친구들이 의견으로 찾아왔어. 와가지고 논쟁을 벌이는 거야. 네가 무언가 잘못이 있으니까 이런 일을 당하지. 이러면서 하니까 욥도 화가 나니까 막 자기를 변호합니다. 하다가 깨달은 다음에 말합니다. 욥이 하나님 앞에 진정으로 회개하게 된다. 하나님 앞에 욥기서 42장에 보니까 하나님 앞에 엎드려 회개를 하는 거예요. 내가 친구들하고 이런 얘기한 것 전부 다 해놓고 회개를 하게 되고 친구들을 위해서 간구하며 그 친구들을 축복해주고 친구들을 중복해주면서 이렇게 기도를 하니 하나님께서 모든 공경을 돌이키게 하더니만 갑절로 축복을 주시는 거야. 아멘. 그래가지고 다시 또 장가 갔나 봐. 새 장가 들었는데 예쁜 또 새씨를 얻었어요. 옛날에 그 여자가 온 게 아니에요. 그래서 예쁜 새씨를 얻어가지고 딸을 낳았는데 이게 보니까 동방의 최고하는 진선미, 우리 한국의 미스코리아 진선미네. 그렇지. 7남 3녀 얻었지. 양이 7천인데 14,000 됐지. 자동차 3,000대가 6,000대가 돼버렸지. 할렐루야. 아멘. 소가 막 2,000마리, 암나귀가 막 1,000마리 막 그냥 띵까니까 막 빛나는데 하루에 70대 때 이때 고난을 받는데 그 이후로 140살을 살게 하시는 거야. 214까지 살면서 아들과 손자까지 4대를 보게 되고 더 중요한 것은 뭐냐? 따라합니다. 나의 늙고 그냥 병 없이 죽었다는 거야. 나이가 그냥 늙고 그러면서 무슨 아무 병도 없이 그냥 210살 죽을 때까지 자연사하도록 하나님께서 질병도 없이 이런 축복을 받은 사람이 욥인데요. 욥이 바로 영과 혼과 육과 환경이 그 곤란 가운데 다 치워졌다 이 말이에요. 아멘. 오늘 50일 기도치유 체험 세미나 제가 지금 시간 맞추려고 이제 쭉쭉쭉 치러갔습니다만은 우리가 무엇보다도 마가다 아빠 우리 집이 이렇게 정말 주님이 쓰시는 집, 주님이 쓰시는 교회. 아멘. 네, 그런 곳이 돼야 되겠어요. 아멘. 그 마가같이 선교에 힘쓰는 사람이 돼가지고 이제는 한국교회에서 얘기해. 민족복음화 세계복음화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아멘. 여기에 복의 복을 더하시고 내 지경을 넓어주시고 주님의 손으로 나를 도와주셔서 환란보다는 근심 없게 하옵소서. 아멘. 여러분 50일 기도하면서 그런 데다 기도하시면 이룰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리고 이제 신앙 모두 원래대로 회복되는 거야. 내 영이, 내 혼이, 내 육이, 내 환경이, 우리 가족들이 전부 원래대로 회복되면서 내 개인의 신앙이 부흥되고 교회가 부흥되고 하늘나라 확장되고 이게 바로 50일 기도치유 체험의 그 기간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5월 1일부터 6월 10일까지 시작을 하는데 이때 이걸 쭉 시작을 해보시고 여러분들 많은 은혜를 받으시고 하나님께 그게 쓰임받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아멘. 잠시만